오늘은 종려주일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환영하면서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찌 보면 참 기쁘기도 하지만 참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그 또한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당하러 오신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으셨을지 우리는 느끼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가 겪으신 정말 위대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신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분의 발걸음의 무게를 나 자신이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닦아 놓으신 그 대로를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길, 다른 누군가가 한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쌓아 올리신 십자가의 그 길, 우리를 너무나 쉽게 자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길을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 드릴 수 있고, 말씀 보고 싶으면 보고, 아무도 나를 압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유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이런 편안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편한 것만 추구합니다. 제가 예전에 경영학을 공부할 때 마케팅 수업 중에 광고에 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한 장면의 그림이 있었는데요. 7, 80년대와 그리고 20세기 말의 모습을 풍자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이제 배불뚝이 TV 앞에 정말 못 먹고 홀쭉한 사람이 TV를 보고 있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 옆에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기술의 발달로 TV는 점점 얇아졌는데 오히려 사람은 배불뚝이가 되어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발전하고 얇아지고 단순해지고 너무나 편안해지지만 사람의 몸은 점점 더 망가져 갑니다. 우리 눈도 마찬가지죠. 24시간 끊임없이 모니터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계속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삶 속에서 익숙해지는 편안함으로 점점 이 성경은 구닥다리처럼 취급되어 갑니다. 이미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지배하던 시대는 뒤바뀐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뒤처졌습니다. 예배조차 그런 모습이 되어갑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과거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직접 그 현장에 나아가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쳤다면 오늘날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영상 중계를 시청하고 자리에 그냥 앉아서 눈동자를 굴리며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것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디지털화 되어진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가운데 복음이 점점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선물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권세로 복음을 점점 무언가 포장하여 이 복음은 제일 안쪽에 있는 상자 박스 안에 들어있고 겉에 포장만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중세시대 카톨릭이 구원 티켓을 파는 모습이나 십자군을 일으키고 침략하고 또한 대항해 시대 속에서 강대국들이 수많은 식민지의 칼과 창으로 복음을 강제로 밀어 넣었던 모습, 이 모습이 오늘날에는 경제와 권력으로 똑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복음이 점점 세속화된 것이 바로 과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사람들의 죄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항상 잊으며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급할 때만 찾는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십자가는 굉장히 많은데 정작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본 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모으고 자신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요? 그저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선교 후원하고 파송했고 거기까지 저건 저들의 일이고 난 그저 시간 되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끝이다. 이러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리셨는가?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연희교회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종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던 자인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자였는지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요. 베냐민 지파이며 또 순수 히브리인이며 유대교의 전통에 정통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스펙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사학적인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겠다고만 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떠한 배경과 기교가 아닌 십자가의 복음만이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뒤로 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앞에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이 강단에서의 말들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매번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생각하며 올라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처럼 이 자리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부담감이 큰 자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번 기도와 생각들 속에서 힘들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씀 속에서 이 고백 속에서 이 바울이 얼마나 수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을지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도, 아무리 멋들어진 단어와 문장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표현하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복음을 싸매고 있는 선물 상자와 포장지를 버리고 오직 그 속에 들은 그 복음만을 꺼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이 있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말과 삶 속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혹여나 잘못된 부분들을 전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 나의 입술과 같이 바울의 입술도 결코 훌륭한 입술은 아니었습니다. 말주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힘을 숭배하던 당시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배척받을 각오 속에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두렵고 떨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이 어눌하다던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어눌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수많은 길들, 시간들, 역사들을 증거로 성령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오늘날 역사하시는 증거를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런 간증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잘된 부분들을 얘기하죠. 주어진 나약함이나 어려움에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꾸준히 남아있는 기억은 송명희 시인의 간증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처럼 걷거나 뛰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어도 그 모습을 감사하며 나갔던 그 고백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도 뇌성마비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 걷기 원하죠. 뛰기 원하죠. 그렇지만 모두 다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그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엎드렸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다 고쳐주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욕하면서 돌아가는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닌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어나가실 뜻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달콤한 말보다 사람의 지식의 풍부함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는 권세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솔직하고 아름다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 능력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청년을 위해서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나 시렸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청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상황 가운데서 기억나는 것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저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즉 복음만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발 이 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걷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확고하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수를 강조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통해서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오직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한 권의 성경 말씀보다 위에 놓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죠? 굉장한 믿음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저 사람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 권세, 신분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시는 것인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뒤에 이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긴 말씀이 단 한마디면 요약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한마디면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앞세웠던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한마디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알고 새기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실 수 있으신가요? 신용에 대해서 어학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틀림없다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이나 사물이 갖는 가치나 평판을 의미합니다. 사회는 우리의 신용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깁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가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의 신용이 어떨지 아시겠습니까? 내 자신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가늠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게 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신용은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몇 단계일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신용불량자는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용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용을 정말 잘 쌓아놨다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신용 등급을 평가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정말 누가 봐도 좋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속에 흡족한 분이 우리 연희교회 속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모습을 보시며 신용을 쌓아가십니다. 십자가의 길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쌓아주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은 1등급도 없고 모두가 같은 등급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그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마일리지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시죠. 우리가 오히려 살려달라고 구걸해야 하는 신용불량자인데도 본인이 직접 모든 빚을 상환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입술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나의 권세를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위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